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6절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은 빛의 아들이 되라 이 제목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보면은 정말 예전에 비해서 보면은 우리 어렸을 때에 비해서 보면은 지금 아주 너무나 많이 변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개혁과 변화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척화가 된 그 전통과 유전을 지켜서 교단의 교리와 사람의 길명에서 교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근데 아직도 도의 초법 율법의 신앙 행위에서 해방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도의 초법 율법의 신앙 행위에서 해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 잘못된 유전에서 벗어나서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신앙의 혁신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알고 있었냐?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 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또 보는 말씀을 보니까 뭐라네요? 도적같이 아니 오신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고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라고만 이것만 알고 왔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있잖아요. 주님이 도적같이 아니 오신다는 말씀도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옳은 것을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뭐요? 구원의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그랬어요. 여기서 형제들 즉 누구냐면 바울과 함께하는 구원의 백성들이 주의 날에 밤에 도둑같이 이룬다는 사실을 자세히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2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형제들 그들이 구원의 백성들이 주의 날에 밤에 도둑같이 이룬다는 사실을 자세히 알고 있다는 것을 쓴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이 도둑같이 오는 것만 알고 그것을 가지고 그래서 밤이고 낮이고 새벽에도 막 기도하고 막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을 자세히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이렇게 데살로니가 5장에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 형제들과 바울은 어떻게 해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써놓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세히 알고 있다는 것을 쓴 것입니다, 그들이. 근데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지금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지만 이 성경을 자세히 그 사도 바울의 그 형제들과 사도 바울처럼 자세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주님이 도둑같이 오시는 것만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알고 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성도들도 이렇게 어떻게 해요? 자세히 알지 못하고 어떻게 알고 있냐?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다라고 이렇게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이어서 쭉 오늘 본문인데 이렇게 써놓은 것은 뭐예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다니고 있는 형제들과 바울이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써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누구예요? 도둑같이 오는 것, 주님이 도둑같이 오는 것만 알고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나?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러면서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과 같은 그러한 고통이 이르는데 그것이 뭐냐? 멸망, 그렇게 엄청난 고통이 멸망이 제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예요?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는 자들에게만 임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성경 계속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2절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니고 있는 형제들에게 말한 거잖아요. 그들에게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는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무슨 아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1절에서 5절까지 봤을 때 사도 바울이 형제들 그 데살로니가 교회 다니고 있는 형제들에게 지금 말하는 것을 여기다 써놓은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도적같이 온다고만 알고 있는 사람 얼마나 여기에 다 있는데도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 같아요? 그렇게 알고 있는 자들에게는 표현을 한다면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미련한 다섯 처녀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아니죠.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어둠의 아들에게는 어때? 멸망이 어떻게 온다고 하세요? 호련히 도적같이 만다 그랬잖아요. 빛의 아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랬잖아요. 아멘.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에 그 사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형제들에게 말을 했지만 결국에는 그들에게 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해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강동이 된 자들이 기록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에게 또 이것을 알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도적같이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 라고만 알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어서 멸망이 호련히 임한다라고 했잖아요. 아멘. 그러면서 뭐요? 빛의 아들에게는 도적같이 주의 날이 임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는데 그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는 사람 그런 대상자들에 관해서 한번 대상자가 있습니다. 관해서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뭐예요? 불신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때요? 세상 부귀, 영화, 돈, 명예 이런 것만 좋아하고 어떻게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그 영화, 세상적인 영화를 세상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천년만년 살 것 같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에요. 아멘. 그런 자에게는 어떻게 된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해서 멸망이 호련히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또 어떤 자들이냐? 나라의 본 자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율법사,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선민이요, 아브라함의 정통파 자손이요,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 율법 안에서 말씀을 바라 깨닫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못 박아서 예수님을 죽인 자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십계명 율법 아래서 도의 처벌을 행하면서 죄인이 되고 종이 돼서 결국에는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다가 어떻게 멸망을 받게 된다. 이런 자들이 누구냐? 본 자손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자기들이 하나님의 앞에 자기들 나라의 본 자손이라고 하는 자들, 그러면서 이런 자들이 어떻게 되냐? 주님을 도덕같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멸망을 받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써 있잖아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천국 안에는 나라의 본 자손이라잖아요. 나라의 본 자손들 그러잖아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그냥 교회만 다니면서 율법을 짓고 율법사 바리새인 유대인들 이스라엘 선민과 아브라함 정통파 자손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천국 백성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냥 다 천국 갈 수 있어요. 교회 다니니까. 그러면서 율법을 아래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게 죽게 한 자들, 그래서 십계명 율법 안에서 도의 처벌을 행하면서 죄인 종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본 자손인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간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무엇이냐? 그 다음에는 어떤 자들이 주님이 도덕같이 오시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멸망당한 자들은 누구냐? 진리의 성령의 빛을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불같은 성령 시대에 그 아래 묶여 있으면서 환상과 몽사를 말하고 신유와 기적과 표적을 구하고 신비한 이상주의와 방언을 중요시하는 그런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진리의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지나갔어요. 불같은 성령 시대는 지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저도 몇 년 전에 그 은사 사역과 그런 것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기도 중에 그러셨어요. 말씀을 전해라. 몇 년 됐지만 5, 6년 전에 그랬습니다.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성경과 다른 불법을 행하게 되면은 이렇게 주님을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으로 기다리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는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는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밀이 어찌 비교하겠느냐 그랬어요. 몽사를 말하는 선지자가 몽사를 말하고 하나님의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와 밀이 어떻게 비교가 되겠느냐 이렇게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표적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기 말씀을 쓰였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주여 주여만 찾고 입으로만 주님을 찾고 마음에도 없으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간다래요?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아멘.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그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한다니까 그날에 묻는다는 게요. 그날이 어떤 날이요? 예? 심판하는 날에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한다. 어떻게? 밝히 말하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요? 지금 불같은 성령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것들을 하는 것을 뭐요? 반상을 하고 몽사를 하고 뭐 예언을 하고 신이와 기적과 방언하고 표적을 구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고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 해도 지금은 추수 때라 그랬잖아요. 추수 때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추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시대의 흐름을 성령의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뭐요? 불법이라는 불법 이렇게 불법의 그 불같은 성령 시대가 지나갔는데 그것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이제 없어진 거 지나갔다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멘.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될 이 시기에 뭐예요? 불같은 성령을 받은 자로서 한다는 것은 뭐예요? 불법이라는 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불법을 행한 자다 그랬잖아요. 자들이라는 자. 자들이라는 거는 많은 숫자를 넣는 복수가 돼서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불법을 행하지 않아야만이 어떻게 되냐? 불법을 행하는 사람은 도둑같이 오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이들은 성경과 다르게 하는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는 멸망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어째서 구원을 못 얻는데요? 악한 자의 임함,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와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어떤 자들에게 임한대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대. 무엇이? 네. 사단의 역사, 능력과 표적, 거짓 기적, 불의 이런 불같은 성령이 어딘다?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그러잖아요. 아멘. 왜 그러냐?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함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주의 날이 갑자기 후련히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므로 어떻게 되냐? 구원을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준비하고 구원을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가서 말씀도 모르고 내 맘대로 막 살다가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다 교회를 다니게 누구 때문에인지는 모르지만 누구의 전도 때문에 할 수 없이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래서 저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주일날 가서 교회를 나간다. 이거는 뭐요? 구원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이. 아멘. 구원을 예비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하고 있어야 돼.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예비하고 있어야만이 어떻게 되냐?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조심하라고 했는데도 방탕하고 막 세상 것에 술 취했다는 거는 세상 것에 취해서 세상 것에 그것으로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서 뜻밖의 그날에 덕과 같이 임하는데도 모르고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 그러니까 예비하고 있어라.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왜만 왔다 갔다 해서 겉에 거만 그냥 발바닥 훈련을 시키는 거지. 응? 겉에 거만 훈련식 앉았다 일어났다 발바닥 왔다 갔다 교회 마당만 앉는다 그러잖아요. 전도서 9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에 후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그 시기를 알지 못해서 사람은 자기 시기도 몰라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림같이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우리도 어느 날 후련히 그렇게 걸릴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걸릴 것이냐 심판받아서 멸망에 걸릴 것이냐 그것이 호련히 임한다 그랬잖아요. 호련히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아멘.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아멘. 말씀으로 전신갑주 입어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기 힘듭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냐? 겨울이 되거나 안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게 뭐예요? 신앙의 안식일이 뭐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게으르고 나태해서 쉬고 있는 그 신앙이 뭐냐? 그것이 안식이에요. 영적으로 쉬면 안 돼요. 육신은 피곤하니까 쉴 수 있지만 영은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열심히 일해야 돼. 그래서 교회 와서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해야만이 뭐예요? 쉬는 게 아니에요. 아멘. 신앙 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완전히 진리의 말씀을 다 못 받았을 때 쉽게 자비롭기도 하고 쉽게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했다니까요. 살기 위해서 시킨다는데 막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막 그때 당시에 준비된 말씀을 가져가서 막 양육하고 막 가서 기도해주고 전도하고 막 그랬어요. 살기 위해서. 누가?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제가 살기 위해서 그랬다. 그때 당시에도. 또 뭐예요? 6.25 전쟁이 일어나고 진주에 막 그 공습이 들어왔을 때도 편히 쉬는 일요일에 새벽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전쟁을 당하는 거죠. 잠자고 있을 때 그랬으니까 편히 쉬고 있을 때 그랬어요. 그렇게 상대 악한 자들이 그렇게 계획을 세계서 한 거예요. 그래서 6.25 전쟁이 일어났듯이 이렇게 편히 쉬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 여러분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아멘. 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다가 전도를 하고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려서 저 사람이 천국 영생 받게 할까? 날마다 그게 생각이 사로잡아서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된 자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스도의 나라에 함께 들어갈 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아멘. 기도하란 말이에요. 아멘. 그것이 안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도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가지 뭐. 기도는 뭘 기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전도하려면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말씀을 무장하고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께 공을 받아서 말씀을 붙잡고 나가서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하고 그 사람들에게 더 깊은 말씀 여러분이
영생 받고 천국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안전한 자 되시길. 저희 교회로 갑시다 이러고 전도해야 돼요. 그것이 신은 신앙이 되면 안 돼. 그런 것들이 신앙이 쉬면 어떻게 해요? 겨울이 되고 안식이 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구원을 예비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방교회에서 여러분을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기도로 훈련시키고 여러 가지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멘. 살리기 위해서. 아멘.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고 했잖아요. 아멘. 이렇게 써놨으면은 뭐요? 다 멸하기까지 깨달아서 예비를 해서 안식이, 신앙의 안식이 되지 않게, 겨울이 되지 않게, 새벽에 잠자는 거로 잠을 자고 있지 않게, 잠자지 않게 깨어 있어서 뭐예요? 깨달아서 깨어 있으면은 인자 예수님이 오실 때도 우리는 뭐요? 멸망을 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멸망 안 당하게 해주기 위해서 심판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원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날마다 말씀을 전해드리잖아요. 아멘. 그럼 또 어떤 자들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는 걸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 사태교회 저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자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렸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대에 내가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일깨어 있는 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누구냐? 빛의 아들들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방주를 예비하고 그날을 알려주시고 오는 것이잖아요. 노아에게도 다 알려주셨잖아요. 노아 때 7일 전에 심판날을 알려주셨어요. 노아 홍수 그 심판을 알려주시고 심판을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시는 거 무엇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오늘 1절에서 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둠에 속한 어둠의 아들이 되지 말고 빛의 아들이 되어서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구원받는 자가 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아멘.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깨워서 더욱더 열심히 자신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아멘. 응? 그럼 빛의 아들이 누구인가 한번 알아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께서 빛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어떻게 돼요? 빛의 아들이고. 아멘. 맞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어둠이 없으시니까 아멘. 빛만 있으시니까. 그래서 그럼 하나님의 아들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만이 아버지께서 뭘 했는데요? 인침을 하신다잖아요. 아멘. 하나님 이렇게 여기다 도장을 팍 찍는 되잖아요. 아멘. 이마에다가 실제로 그런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그러니까 어둠의 아들은 누구냐? 사단의 자식들이요. 사단의 아멘. 자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의 생명의 빛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이 생명 빛이에요. 아멘.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께서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어떻게요? 아멘.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또한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빛의 생명의 빛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있으면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계속 듣고 지키고 깨닫고 듣고 지키고 변화되고 거듭나고 계속해야 되냐? 계속해서 그때까지 그날까지 왜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멘. 어둠이 자꾸 와서 여러분을 잡아가려고 그러잖아요. 먹어버리려고. 어둠이 여러분을 먹어버리려고 그래. 하다니가.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전신갑주 입어서 빛의 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빛의 아멘. 아들. 하나님께서도 빛이시고 예수님도 빛이시고 아멘.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는 빛을 온 몸에다 채워야 돼요. 아멘. 그래야만이 어둠에 우리는 붙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둠이 우리를 붙잡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만이 빛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빛의 아들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열방교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빛의 아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에서 그 높은 곳에 가서 등불을 밝히는 것처럼 그래서 등경에 든다고 그랬잖아요. 동네를 밝히려면 높은 데다가 등불을 켜놔야지 응? 환하게 비치듯이. 그래서 집안 사랑과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 전해야 되잖아요. 계속 아멘. 이 빛의 말씀을. 아멘. 그런데 여러분이 삶이 어둠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먼저 여러분이 빛의 아들이 되어서 어둠에 있는 그런 자들을 올해는 많이 구원하셔서 신앙의 잠을 자지 마시고 깨어있어서, 깨어있다는 게 뭐냐? 순종이에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아멘. 기도도 열심히, 전도도 열심히, 봉사도 열심히, 말씀도 열심히 보고 열심히 말씀대로 지키고 열심히 또 밖에 나가서 열심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또 먹는 것도 생활에 필요한 거라고 또 일도 하고 이것이 다 무엇이에요? 빛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아멘. 열심히 해서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빛의 아들로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그 어둠에 잡힌 자들을 빛의 아들로 세우시는 우리 열방교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